오늘 우리들이 보게 될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될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가 요한을 세 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요한을 세 명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요한이 1장 29절에 있는 요한이 첫째 요한. 그 다음에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름은 안 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두 번째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도 요한이에요. 요한. 세 번째 요한까지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새해가 되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새해가 되면서 한 사람이 그리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잘 살고 있을까? 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변화되었는데 틀림없이 그래서 잘 살겠다고 나한테 참 몇 차례 각오를 했는데 왜 연락이 없는 것일까? 내가 한번 연락을 해볼까?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 제가 교도소를 한 15년을 다녔던 무기수 형제가 있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같이 저랑 교도소를 가기도 했고 또 카드를 보내기도 했고 선물도 보내기도 했는데 이 무기수 형제가 20몇 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나가면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교회에 가서 봉사하기도 할게요. 정말 남은 인생 내 인생 변화되었으니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랬는데 나와서 처음에 몇 번 만났는데 잘 사는 듯 하다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새해가 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님 정말 잘 믿겠다고 했는데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이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 이제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또 내년이 되면 2025년이 되면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첫 예배 우리가 사람을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이 세 명의 요한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찬 새 52주간 첫 주일 예배인데 먼저 성경 한 구절로 우리 모두의 2024년 한 해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헨리 나우엔의 기도문 하나로 우리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그 말씀이고 그 응원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모임에 오인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너희들 잘해라. 너희 잘 살고 복되고 값지게 살아라. 이렇게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시편 107편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읽다 보면 4번이 반복됩니다. 그 4번이 반복되는 말씀이 8절, 9절에서 한번 반복되고 14절, 15절에서 한번 반복되고 20절, 21절에서 한번 반복되고 30절, 31절에서 한번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이 2024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입니까? 2024년 우리가 이걸 좀 꿈을 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4번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2024년 Great Reset 이라는 제목인데 Great Reset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레이트는 위대한, 리셋은 재설정, 변화, 전환 뜻입니다. 이 그레이트 리셋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용어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이 경제와 사회의 기반을 변혁시키자. 이 생각도 못한 유례 없는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치면서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고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와 경제 기반도 전체가 바꿔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러한 역사의 변곡점을 인류가 맞이하자. 이게 바로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 변화, 변곡점. 근데 이렇게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용어이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용어가 되어서 올해 우리 신학의 변곡점을 이룹시다. 믿음의 전환점을 이룹시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은혜와 참 하루하루 소소한 시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 인생의 꿈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또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의 변곡점,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자. 우리 영적 간절함을 가지고 가난함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역량을 집중해서 그레이트 리셋을 이루는 2024년이 되자.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을 삼았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한 해가 되면 그러한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위대한 전환을 맞은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위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목사님 제가 뭐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새로운 존재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또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의 가장 숙제이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최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 되었고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신앙인들을 만나려고 하는 저도 2024년 좀 위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2024년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2024년 저도 좀 위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변화시키는구나. 크리스찬이라고 들었는데 어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위대한 2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올해부터는 요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들 중요한 세 명 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읽었던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광야에서 한 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보게 해준 사람. 우리가 뭐 병을 고쳐주게 하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고 또 뭐 마음의 그 어떤 심령을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을 굉장히 힘있게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고 막 긍정적인 마음들을 품으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이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죄, 우리가 죄인이구나. 너희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씻어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보도록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 죄악, 죄성, 죄인식을 갖게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쭉 나타나는 요한 이 사람은 다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 역사 속에서 중요한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바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 요한입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원래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이 요한 12 제자의 한 사람 요한은 원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요한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생의 변곡점 그레이트 리셋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불같이 급했고 과격했고 화를 잘 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화를 잘 냈으면 성격이 화내는 자, 천둥 같은 자, 벼락 같은 자였겠습니까? 바로 보아너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불을 명하여 태워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로 처음에 그 성격이 급하고 막 참지 못, 저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을 명하여 태워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과 누가 제일 높으냐 이 자리를 다툼했던 것도 바로 이 요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변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별명이 바뀌게 됩니까?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레이트 리셋 대전환점을 일으키며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 또 한 곳 성경 본문 21장 20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21장 20절에 베드로는 또 다른 12제자죠. 12제자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요한은 어부였던 요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여전히 보아너게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성품과 인격은 거칠었습니다. 그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불러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로서 주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자 요한을 사용하셔서 인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요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한. 우리 시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세 번째 요한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우리 시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한은 광야에서 죄를 알려주었던 침례 요한. 두 번째 우리 시간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한은 이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으며 변화되었던 제자 12명의 제자 중 한 명 요한. 세 번째 요한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책에 있는 침례 요한이나 책에 있는 12제자 요한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시간 속에서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다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세 번째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세 번째 요한은 바로 요한처럼 변화되는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 2024년 표대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가 있으면 달려갈 표대가 있으면 우리 인생길이 훨씬 더 강하고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무너졌다가도 일어서는 게 표대가 있으면 또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그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레이트 리셋, 우리의 위대한 변곡점을 이루는 그러한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